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 12장부터는 우리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준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당대 사람들,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라고 표현된 그분들의 이야기는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증인들은 바로 앞에서 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먼저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헬라 문화권에서는 달리기와 같은 경주를 할 때는 그 경주를 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의복, 불필요한 장신구를 다 벗어버리고 경주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 보면은 아주 가벼운 옷만 입고 달리기를 하지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달려나가기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제대로 믿음의 경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곧 믿음과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은 인내로서 나타나고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곧 인내의 사람이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주를 함에 있어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경주를 할 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준비를 합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축구 안 해보신 분이 조기 축구 같은 데 나가서 우연히 골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레벨이 높아질수록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심해질수록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모든 과정까지도 다 그 믿음 안에 포함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을 인내하는 준비 내지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다르게 사는 것의 시작과 원동력과 결론이 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작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힘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참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자.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 대상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았다가 딴 데 보았다가, 예수님 10번 보았다가 딴 데 한 번 보았다가, 그것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단어가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주목하라. 특별히 히브리서 배경을 이해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혹은 배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결론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냥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붙들어도 모자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참 예수님으로서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수치를,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이하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생각해보면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 되게 힘들지?
너 너무 괴롭지? 근데 아직 피도 안 났어. 너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어떡하냐? 아직 피도 안 났는데. 무슨 말입니까? 괴롭기는 한데 아직 정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힘든 거 나도 아는데 근데 앞으로 더 힘들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너희에게 권면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책짓질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꾸지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주어질 때 체념함으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의 삶이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 그래 힘들어야지. 어려워야지.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는 징계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징계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징계의 목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쳐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징계를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체념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오히려 감사하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라는 것이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이후에 이유가 다 나오지만 결국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이하에는 징계의 특징 혹은 의의가 나옵니다. 징계의 첫 번째 의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옆집에 사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잘못하면, 저희 아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지적합니다. 왜 얘기합니까? 제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제 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징계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징계를 받고 거룩함에 속하게 되느냐? 둘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의 의 세 번째는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은유로 해석을 하면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선수가 얻게 되는 휴식 또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다 끝난 후에 그 선수에게 휴식이 주어지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의의 상급, 그에 합당한 휴식, 그에 합당한 회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징계는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이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곧은 길, 이것은 올바른 길, 정통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헬라인으로서 헬라 문화권에서 다신교를 섬기며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곧은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엄밀히 말하면 벌이 아니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미워서 체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망하라고, 죽으라고, 힘들라고, 무작정 괴로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잡아 끄시는 겁니다. 자꾸 나는 이쪽 보고 싶은데 그 시선을 잡아 끌면,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자꾸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주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잡아 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훈련은 성실하게 받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받을 때 원망하면서 혹은 낙심하면서 혹은 가볍게 지나기만을 바라면서 빨리, 시간아 빨리 흘러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것만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묵상하고 나의 삶을 고쳐서 이 징계를 통해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훈련의 시간까지도 의미 있게 보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징계가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공경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신뢰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미 우리가 받았던 징계가 저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희생이 있고 그 안에 섬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버려짐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징계가 더 이상 징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비록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 같은데 내가 뚜렷이 무언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순종과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